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부할 때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곤하고 지친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9페이지고요. 아주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사건이자 그리고 과거 그리고 그의 과오이죠. 물론 다윗이 나중에 좀 인구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만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의 업적의 빨간 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정도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자, 59페이지 밑에 시편 51편 4절인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윗과 밧세바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1장의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11장에 이어서 좀 다윗의 이러한 잘못에 대한 내용들이 12장에 좀 나옵니다. 12장에 그래서 그가 좀 잘못 지은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결과를 받는지 그것에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 내용에는 삽입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이따가 저희가 공부하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를 숨깁니다. 3.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조차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모두 완전하신 왕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처벌받아 마땅한 우리 죄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자, 이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들로부터 가장 이스라엘의 뛰어난 왕이었다고 불리운 다윗조차도 그런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으신 최초의 사람 아담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모형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정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수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대충 막 만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사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정말 곱게 빚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일진데 그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다윗조차도 이런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다 그런 죄악으로부터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뭐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 들락날락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지 아니면 우리가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에 어떤 평가를 받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혹하다. 그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하루하루 감사의 제목 쓰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잘 쓰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네, 잘 쓰셨으리라고 뭐 제가 검사해서 뭐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하셔야죠. 그렇죠? 저는 그저 가이드 해드리는 역할일 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양육받는 시간입니다. 자,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유혹하다. 자, 유혹하다 사전적 의미로는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다. 성적인 목적을 갖고 이성을 꾀다. 딱 이렇게 나와 있는 사전적 의미와 오늘 다윗이 과연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다만 무슨 성적인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성적인 부분에만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사실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이 불러온 죄악이거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성적인 일탈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하지만, 나단의 비유가 밝혀주는 것처럼 아주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부자가 팍 채간 것처럼, 다윗의 죄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죽이고 그에게 속한 것을 강탈한 그런 아주 악독한 일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그 성적인 스캔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윗이 가진 권력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내가 경험한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래서 뭐 성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가 맞닿을 수 있는 유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어, 삶으로 많이 이렇게 다 있는데요.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뭐 유혹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다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유혹의 상황이 올 수가 있죠. 뭐 어떤 유혹일까요? 너무나 멋진 차가 있어요. 갖고 싶어요. 뭐 그런, 이게 유혹이라고 연관질 수 있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갖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싶다라고 하지만, 뭐 그렇지만 나도 이미 충분히 탈 만한 차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무나 좋고 예쁜 보석이 딱 이렇게 진열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참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이런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것, 그런 유혹들로부터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뭐 좋은 부분에서 좀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좀 안 좋은 유혹들도 너무나 많죠. 보통 유혹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죄와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유혹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유혹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또 그것들로부터 지키고 이렇게 살아오셨나요? 교역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좀 유혹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명예욕, 그리고 돈, 그리고 성적인 유혹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좀 교역자가 가장 좀 조심하고 그리고 또 경계해야 할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다만 그 교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러한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유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맞서 싸우고 그리고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겨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대해서 맞서 싸울 힘이 사실 없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뭐 가령 이렇게 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그것을 끊는 게 정말 힘들죠. 뭐 술을 드시는 분도 금주를 하면은 막 이렇게 그 몸에 막 반응이 오면서 그렇게 되게 힘들어 합니다. 예전에 그 탤런트 신현준 씨라고 아시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애연가셨대요. 담배를 많이 피우셨었는데,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게,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연껌을 이제 씻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금연껌을 씻고 나니까 이제 금연껌을 못 끊겠다는 거예요. 이게 금연껌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담배를 끊으려고 금연껌을 씹었는데 금연껌에 중독이 돼서 이걸 못 끊겠다고. 금연껌이 한 통에 뭐 한 25,000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금액인데, 그러면서 막 우스갯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차라리 담배 피는 게 낫겠어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 저는 이제 기억에 얼핏 기억나는 거는 군 생활을 했을 때, 이제 군 생활을 했을 때 이제 막 남자들의 세계니까 얼마나 거칠어요. 거칠고 또 군 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상관으로부터 혼납니까? 그렇죠. 저도 군 생활을 하다가 막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문제가 아닌데 막 억울하게 혼나고 막 그렇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막 기도도 안 나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서 한 동기 녀석이 담배에 불을 탁 붙여가지고 제 입에다가 막 이렇게 갖다 대더라고요. 야, 이거 한 대 피워봐. 뭐 정신이 맑아질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막 제 입술이 여러 번 막 앞으로 막 나오면서 막 이거를 무르랑 말랑 무르랑 말랑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안 피웠습니다. 예, 감사하게도 이렇게 피우지 않고 그렇게 잘 넘어갔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유혹이라는 것은 정말 다방면으로 언제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항시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유혹을 통해서 그 유혹에 빠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유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깊이 발을 들이게 되고 그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사실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금주할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도박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멈출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한번 빠지고 나면은 이거를 멈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가족과의 분열도 일으키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선교사님들이 판단하였기에 사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그 전통입니다. 신앙적인 전통인데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금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켜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유혹이 그렇게 무섭기에 선교사님들은 아예 이것을 대지도 말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경험한 각자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자, 우리 구창한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들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나팔을 에워쌌고 다윗 성읍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윗이 이제 지금이 전쟁 때였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때였는데 읽어보시면 이제 내용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라고 하는데 옛날 뭐 영화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왕이 살고 있던 궁전은 모든 그런 백성이 사는 그런 지역보다 위에 이렇게 삐쭉 꼭대기에 지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도 다윗이 지었던 왕궁도 그렇게 백향목궁도 높은 곳에서 있어서 다윗이 그 높은 곳에서 나라를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지어졌는데 그런데 이때가 이제 어째냐 2절에 보시면 저녁 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밧세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밧세바가 일부러 알면서 자신의 몸을 노출하면서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좀 히브리어를 찾아가면서 지금 원문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은 그것은 이제 단순히 복원 그 몸을 씻고자 하는 그런 샤워가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제의적으로 이렇게 그 부정하게 하루 동안 자기가 좀 지은 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 것을 보통 저녁 때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석학자가 해석하기로는 이것을 이제 볼 때 일몰 후에 목욕하는 것을 밧세바가 아마도 자신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려고 그렇게 좀 목욕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이 다윗의 눈에 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밧세바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딱 봤기 때문에 뭐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다윗이 그 밧세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신이 유혹이 다가왔는데, 그런데 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하들에게 불러서 알렸다는 것이죠. 저게 누구냐 했는데, 문제는 그게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신하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조금 더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약자의 것을 찬탈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뭐 물론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왕에게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은 그저 왕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왕이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거에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신분이 확인되자 내가 더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밧세바를 취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62페이지 밑에 보시면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다윗은 복을 누릴 때 유혹에 빠졌습니다. 복을 누릴 때. 자, 이때는 이스라엘 왕국이 확고히 자리 잡은 때였습니다. 다윗 왕의 인기는 절정에 올라 있었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에서 다윗은 여러 전투에서 이긴 승리자로 묘사되었습니다. 다윗이 큰 복을 받은 후에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는 대개 역경에 못 이겨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현실 도피를 위해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복이 죄로 향하도록 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아 만족한 우리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실 때 복이라는 것이 진짜 복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험인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선물 같은 복을 저는 오히려 경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내게 있어서 복이라고 여기면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선물 같은 이벤트의 복을 우리가 욕심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그 흥왕하고 그리고 성쇠하고 그리고 쇠퇴할 때 그 사이클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그들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많이 찾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성황할 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그랬죠. 살만하니까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따랐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복된 날들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렇게 연간 GDP가 뭐 4만 5천 달러 뭐 이렇게 4만 5천 달러 뭐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 뭐 전 세계에서 한 30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일본도 앞질러서 뭐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또 이렇게 GDP권에 올라가리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점점 더 잘 살게 될수록 묘하게도 복음화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대가 되면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인 그 우리 주일학교가 50% 이상 사라질 거라는 이제 그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실로 지금 우리가 눈으로도 목도하듯이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많은 기성세대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잘 살고 점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의 요건이 좋아질수록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점차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은가? 여러분, 무서운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것은 갑작스레 확 끊기는 것이 아니라 점차 알아볼 수 없게끔, 마치 식물이 자라나는 게 눈에 볼 수 없는데 어느덧 이렇게 자라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한순간에 확 끊어지는 일이 아니라 점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늘게 하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행복한 삶을,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은가? 사울왕도 그랬죠. 사울왕도 정말 그 베냐민 지파가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을 때는 정말 겸손했지만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왕의 자리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복이 많으니까 자신이 이제 왕이 돼서 왕궁 위를 거니니까 이제 유혹의 거리를 찾아서 시선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선이 향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만큼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우리의 민족을 치실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채찍을 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자녀가 뭐 웬만해서는 다 허용을 해주지만 자녀가 찻길로 뛰어든다고 하면 어떻게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막아야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길로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채찍을 드시기 전에 우리가 이런 누리고 있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보겠습니다. 63페이지. 다윗은 홀로 있을 때 유혹에 빠졌습니다. 다윗 왕은 요압과 군대를 암몬과의 전투에 출정시켰지만 자신은 뒤에 남아 홀로 왕궁에서 거했습니다. 한때 골리앗도 이긴 왕이 이제는 홀로 남아 삶의 여흥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결국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사람이 제일 솔직해요. 그렇죠? 홀로 있을 때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옆에 누가 있으면 방귀도 뀌기 힘들고 호흡이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혼자 있으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언제든 이렇게 풍풍풍 할 수 있고 언제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옆에 누가 있으면 우리가 그 좀 제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그만큼 유혹에 노출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이렇게 타락으로 가기를 좋아하는 본능을 가졌고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그런 유혹으로부터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다들 군대 그 전쟁터로 다 나가고 혼자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그런 유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은 오히려 바쁜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막 바쁘게 움직이고 막 그래야 딴 생각도 안 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느라 엉뚱한 생각 안 들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혼자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막 가끔은 우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쓸데없는 생각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혹시 많이 있으셔서 그 시간이 혹여나 유혹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오히려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서점 가서 책도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고요. 카페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한번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댁에 있는 것도 물론 그 시간대가 본인에게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시간이 본인에게 있어서 괴로움이 되는 시간이라면, 유혹이 찾아오는 시간이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시간을 극복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셋째, 다윗은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유혹에 빠졌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뜻에 반하지 못한다는 확신이 들자 그는 유혹의 손길에 그만 자신을 내어줍니다.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유혹을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맞서 절대적으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자리들과 가진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네, 그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좀 이 고개가 굽어지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개가 뻣뻣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가 다윗처럼 안 되리라고 한 자신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누구도 그런 권력의 욕구로부터 그리고 권력이 주는 그런 다양한 그 힘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파워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그리고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람이 가장 유혹받기 쉬운 상황은 언제일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자, 사람이 가장 유혹받기 쉬운 상황은 언제일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권력의 복을 누리고 혼자 있을 때, 네, 자신이 권력의 복을 누리고 혼자 있을 때, 네, 뭐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 사람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리고 권력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모로서의 권력, 부모로서의 권한, 그리고 뭐 가정으로서의 어떤 직장의 위치, 부부관계로서의 어떤 권력, 권한,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서의 어떤 권한과 권력.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사용하면서 지내는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엇보다 자명한 것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면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도박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박에 빠지게 되면은 그 도박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마음이 힘들어지죠. 뭐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남아있는 가족들이 힘들어집니다. 뭐 그밖에 뭐 여러 가지 유혹의 상황들 그리고 죄에 빠진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이득을 취한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속상하죠. 예, 소매치기가 소매치기를 함으로써 돈을 강탈당한 사람은 돈을 잃어서 슬프고요. 그래서 이런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조건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와 누군가의 아들, 딸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도덕적인 마음 그리고 윤리적인 마음 또한 율법들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을 망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움에 빠지고자 하는 것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망치고 또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감옥에 있는 분들도 그런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본인이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이 악한 자들이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런 죄의 유혹에 맞서서 이겨야 된다라고 좀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죄의 유혹에 빠져서 밧세바를 취해버립니다. 자, 우리는 죄를 숨깁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이문주 집사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7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아멘. 네, 긴 구절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 전장에 보시면 62페이지 마지막 5절 보시면요. 여인이 임신함에 밧세바가 이 다윗의 간음으로 인해서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이제 숨겨야 돼요. 이것을 이제 자신이 이것을 밝혀지면 자신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고 지지를 얻고 있고 그 사울에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된 것도 그러한 지지 덕분에 된 것인데 이러한 오점을 남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신임을 잃을지.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오른쪽 위에 일단 우리아는 아내는 여기는 이제 보시고 그 중간에 별 한번 볼게요. 위에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세 가지 안을 통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며 동시에 자신은 그 모든 죄에서 발을 빼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 밧세바를 즉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해서 그러니까 강간을 해서 임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1번에 7절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네, 8절이 맞는 것 같아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자, 발을 씻으라. 그러니까 너 집에 가라. 이제 왕에게 이제 찾아온 우리아에게 너 집에 가라. 아내랑 시간을 좀 보내.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우리아가 이제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둘 사이에서 동침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다라고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게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더불어 잤대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다윗이. 그렇죠? 이 집에 가야 이렇게 좀 명분이 만들어지고 알리바이가 형성돼서 다윗이 자신이 한 일을 좀 숨길 수가 있는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다윗이 계략을 펼칩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예. 우리아를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다. 우리아를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다. 이게 2번입니다. 강제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서 집에 보내려는 거죠. 그럼 집에 보내면 우리아 자신은 좀 이렇게 그 정신이 없이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니까 너희 둘이 이제 그렇게 동침을 했다라고선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제 애가 끓는 거예요. 어쩌면 좋나 이거 어쩌면 좋나 우리 애가 집에 가라니까 이렇게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것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극까지 치닫는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자, 여기서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봉인한 다음에 우리아의 손에 전달을 합니다. 자, 이것을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해줘라 해서 우리아가 네 하고 전해주었는데 그 안에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 15절을 보세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가진 그런 죄악과 잘못된 과오를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치졸해지는지, 다윗이 이렇게까지 치졸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이냐면 우리아가 가진 충심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아가 가진 충심을 이용해서 우리아라면 이것을 봉한 것을 뜯어보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아를 이용해서 그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편지를 전달하는 우리아를 죽여라. 이 다윗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신의 충신을 이용해서 그거를 편지를 전달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 죽이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16절에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래서 3번 전장에 앞세워 죽게 하였다. 전장에 앞세워 죽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살인 교사죄입니다. 다윗이란 인물이 정말 위대하지만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렇죠? 오늘날 누군가가 한 명 만약 이런 일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얼마나 매체가 무서워요. 바로 그냥 매장입니다. 매장. 바로 매장이에요. 이 정도 사건이면은. 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렇게까지 악독하게 된 것이 그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리고 그가 홀로 있을 때, 그리고 그가 가진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악하게 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러한 인간의 본능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없다? 우리도 있다.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장담을 못해요, 여러분. 절대란 없습니다. 인간사에 있어서 절대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저희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정말 제 나름대로 정말 잘 준비한다고 하고선 막 이렇게 스케치북 넘기는 그런 걸 준비했어요.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아내가 그걸 딱 이렇게 그때는 교제하기 전이었는데 다 이것을 보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스케치북을 넘기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였죠. 제가 처음에 차였습니다, 여러분. 차였어요. 그래서 마음에 다짐한 게 절대로 다시는 내가 이렇게 만나자고 얘기 안 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같이 살지 않습니까? 절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찌 되는지 정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고 절대란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죄악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로 견뎌낼 수 있어.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요. 누구라도 그러한 다윗과 같은 죄를 답습할 수가 있습니다. 저일지라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잘못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피해버리세요.
죄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로부터 아예 피해 버리세요.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맞서서 이길 힘이 없어요. 유혹에 맞서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본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찾아오는 것이 유혹이거든요. 우리가 이길 만한 것들에 대해서 유혹이 찾아오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아예 발을 빼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악하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밧세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있어요. 뭐좀 왕의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본 여인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 반면에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열왕기상 처음에 보면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치적인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라는 인물이 굉장히 지략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다윗과 함께 동침을 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하려고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게 62페이지 5절 보시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구절에 재미난 것이 히브리어로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에고 에이미. 네. 그런데요 제가요 왕에게 표현을 할 때 이 에고 에임이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단어인데요. 내가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에 대화법적으로 이런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는 친근한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단어래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한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강제적인 추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다 밧세바 본인도 어느 정도 노림수가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정답은 아니고요. 그런 견해도 있다라는 것. 근데 어쨌든 이 중에서 자명한 사실은 우리아가 제일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억지로 밧세바를 취했든 아니면 밧세바가 전략적으로 다윗을 이용했든 가운데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아입니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유혹이 찾아왔음에도 혹은 밧세바에게 있어서 높은 여왕의 자리라는 유혹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이 둘 중에 누가가 유혹에 빠졌다고 해도 누군가 피해를 받죠. 우리아가 피해를 받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65페이지 오른쪽 위에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였다고요? 악하였더라. 악하였더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선하고 악한 것들을 그때그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다음 장 12장을 한번 볼까요? 그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이 나단이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책망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자, 12장 2절부터 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황선아 집사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진짜 크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여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 그 악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근데 7절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손가락을 딱 찌르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확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놀랐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자, 10절을 한번 보시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윗에게 내려진 첫 번째 저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주는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이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다윗이 나중에 4번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 다윗 앞에서 어떠한 좀 패륜적인 짓을 저지르냐면 다윗의 10명의 첩을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그런 좀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러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둘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아이가 12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죽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한으로운 신령으로 막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렇게 회개를 하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벌을 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수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나와 있죠. 그 율법 중에 네가 눈으로 범죄를 했거든 눈을 뽑아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고 너의 두 손이 죄를 지었다면 두 손을 잘라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즉 무엇이냐면 네가 가진 죄악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차라리 해결받는 것이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가끔씩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뭐 가끔씩 그럴 때 있습니다. 뭐 너무 화가 날 때 있죠. 여러분 목사이지만 화낼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막 마음에 화가 날 때가 있고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막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에라이 하면서 막 그럴 때가 있는데 막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하루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가끔씩 벌을 주세요. 어떤 벌을 주시냐? 막 손가락이 찧어요. 막 문짝에 찧거나 발가락이 막 발틈에 찢습니다. 혹은 입병이 나거나 막 그래요. 입병이 나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거나 뭐 이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분명하게 뭐 하나님의 응답이다 뭐 이렇게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차라리 내가 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아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2가지 속성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첫 번째로 사랑의 속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의의 속성.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죄악을 관영하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벌을 내리신다는 것. 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있으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까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까발려지지 않고 내가 꼭꼭 숨기고 저 천국 문 앞에 가면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땅 가운데서 해결받는 것이 낫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엄하게 벌을 내려주신 이유는 분명한 것은 다윗이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아라는 인물이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해결받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 이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나자 두 번째로 생긴 아들이 누구입니까? 여디디야,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또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벌 같은 일을 내리시나 왜 이런 내 삶에 힘든 일을 주시나 하실 때는 그것이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양심에 찔려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저주받았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죄악을 이 땅 가운데서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씻겨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천국에 올라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씻겨진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렇게 초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죄악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을 때 모두 다 해결받고 씻겨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3번. 네네. 그 뒤에 한번 볼까요? 66절. 죄의 결과에 직면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왜 숨기고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 할까요? 자신의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명 인사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통해서 한순간에 쌓아왔던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모두 다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유명 인사라고 해도 아무리 정말 존경받고 아무리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 법적인 문제가 그것이 밝혀졌을 때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합리화하거나 자신이 죄악을 숨기거나 전가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숨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천국에서의 지위를 잃게 돼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해결받는 게 나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냥 매 맞고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이 편한 게 낫지. 네. 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자, 시편 51편 1에서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겪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누구라도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적당한 벌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래도 너무나 훌륭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이실직고 하였을 때 그가 변명하거나 그리고 거짓말하거나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더럽나요? 그러면 더럽나요? 계속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제가 그랬어요 하고 하면은 더 혼나요. 우리 아무리 애들이 거짓말하려고 해도 뭐예요? 부모님은 다 알지.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다 알지. 애들이 암만 거짓말하려고 해도 초콜릿 안 먹었어요 해도 이빨 사이에 초콜릿이 다 보이는 걸요. 그렇죠. 물론 저희 아들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낫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죄가 네 문 앞에 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언제나 우리는 위협을 받고 또 유혹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유혹의 자리에 우리는 아예 자리를 벗어나서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그리고 사단의 시험, 템테이션, 유혹.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만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이거를 잡으면 뭔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그거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지 유혹 가운데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유혹 가운데로 이끌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사단의 시험이 다가오는 것 같을 때 그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한두 번만 하고 그만하지 뭐 나는 이길 수 있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것을 기억해야 하십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을 통해 우리는 고백의 필수 요소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에 기초한 회개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주의 인자를 따라 그리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회개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협상하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죄악을 씻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둘째, 복음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에게 죄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죄에 대한 마음이죠. 죄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내 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는 아예 죄를 타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정도는 내 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는 아예 죄를 타고났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성을 인정했습니다. 셋째, 복음에 기초한 회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아나 밧세바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이러한 고백의 핵심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를 잃거나 불만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욕망을 채워줄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요소들이 회개를 약화시킵니까? 우리 삶의 어떤 요소들이 회개를 약화시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통해서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졌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정,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삶에 게으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죄를 회개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것들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 물질에 대한 혹은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누림으로써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회개를 약화시키는 또한 내 마음 가운데 합리화가 될 수도 있죠.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요즘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 그래? 이러면서 내 자신이 마음 가운데 죄악시 된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한다거나 이번 한 번만 내가 이번만 하면 반드시 안 할게요. 이번 한 번만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자신감 있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요소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회개하는 마음을 여러분 회개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회개하는 것은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잘못한 게 없어. 그건 저 사람이 먼저 잘못한 거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악들 또는 생각나지 않는 죄악들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깨닫게 해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수 있는 죄악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주십사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알았습니다. 진실로 죄를 씻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그가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홀로 치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주요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이고
유혹입니다. 우리가 유혹의 상황 가운데서 그 유혹을 적대시하고 유혹에 맞서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 네. 뭐 때론 그렇잖아요. 싸움 같은 경우도 우리 부부간의 싸움이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싸우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부부 싸움을 막 하다 보면은 처음에 어떠한 요소로 인해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나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서 왜 싸웠는지를 잊게 돼요. 감정적으로만 막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데 우리가 왜 싸웠지? 이것을 잊어요. 감정이 격해지고 나면은 그런 서로 더욱더 다투고자 하는 유혹, 그리고 더욱더 싸우고자 하는 유혹,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마귀의 그런 게임이 우리 가운데 막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지혜로운 부부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물론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겠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그런 싸움의 요소들이 찾아올 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면은 처음에는 그 요소로 인해서 싸움이 시작되지만 그런데 감정적으로 싸우게 되거든요.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마음에 서운함이 있으면 대신에 그 자리를 잠시 피했다가 마음이 조금 안정되고 조금 감정이 조금 이렇게 안정되고 좀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야기하면 난 당신의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기분이 좀 나빴어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더 이제 덜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싸움이 조금 이렇게 덜 되지 않을까. 여러분 부부간에 있어서 싸운다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싸움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욱더 알아갈 수가 있고 나를 더욱더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지막지하게 그냥 계속해서 싸우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좀 알고 지혜롭게 다투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그 다툼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그 가운데 사단마귀가 주는 다툼의 유혹, 싸움의 유혹, 나쁜 언어들의 유혹, 폭력의 유혹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유혹과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피해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 솔로몬의 지혜. 자, 열왕기상 1에서 3장까지 내용인데요. 그것들을 한번 읽고 오시고요. 자, 아까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나 그 강의를 제가 한 30분 정도 땡겨서 남은 6강의 강의를 2시 반에 한다고 하면 혹시 곤란하신 분이 계실까요? 네, 그 피택자 교육이 이제 있는데 피택자 교육이 2시 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저도 이제 피택자 교육을 참여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라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면 그 다음 주부터는 남은 6강은 그러면 저희가 2시 반에 좀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하트.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제가 여러분들의 동의하에 그 2시 반에 다음 주부터는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단톡방에도 한번 광고를 올려드리고 다음 주에는 2시 반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가장 피곤하고 가장 힘드신 시간에 오늘도 부족한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완벽한 사람도 얼마든지 죄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때의 여러 가지 유혹의 요소가 우리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유혹들과 대적하여 피하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